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을 보면 희망의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게 책망하는 말씀, 그래서 또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 6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도 결국은 이걸 위해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복을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지를 않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기대를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두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다른 곳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안 두셨으면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찾으면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안 두셨어요. 있을 것만 같아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안 두셨어요. 그러면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힘들다고 어둡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희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더 붙잡으시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가요? 더 나은 삶이 필요한가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더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주의 말씀도 보게 됩니다. 소름이 오싹 칠 정도의 심판의 메시지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장 그런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다 잊게 할 정도의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이라고 나오는 이 나는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 견해 중에 이 나는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열심,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는 아무 쓸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 한계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범위 안에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조금 더 얻고,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좀 게으르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덜 성공하고, 이 한계 범위 안에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둥바둥.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영광이 있노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던 축복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왜 맨날 우리 보고 저렇게 못살게 굴어? 왜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담아주셨는지, 왜 이사야 선지자가 또 했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 나타난 사용된 두 단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아멘. 그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헵시바.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가시네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헵시바 하면서 인사합니다. 서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축복해 주세요. 다시 헵시바. 헵시바. 뭔 뜻인지 알고 다 하신 거죠? 우리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행복, 만족을 찾아서 엉뚱한 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우상을 기웃거렸고요. 주변 강대국을 기웃거렸어요. 세상을 기웃거려 봤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그곳이 뭐가 되리라? 헵시바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그곳에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이용민 집사님 차가 연료가 뭐예요? LPG. 영어로 말씀하시네. 가스. 네. 싸니까 좀 효율적이긴 한데 혹시 힘이 떨어진다고 휘발유를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가스차가 힘이 좀 없어. 난 휘발유 넣고 다닐래. 가스를 넣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교회 봉고차가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경유가 석유보다 조금 더 비싸. 나 싼 거 석유 넣을래. 안 돼요. 구조가, 그 차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 동생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오면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개는요, 육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수박도 먹고,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사과를요, 쭉쭉쭉 주워 먹어요. 예. 재밌다고 은희가 계속 주니까 그만 주래요. 예. 세상에 사과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 개가. 근데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개는 고기를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들이 먹는 사료 속에는 그 육류의 단백질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네. 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구조가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는 달라요. 풀에 먹도록 되어 있어요. 예.
소가 더 빨리 살찌고 소에게 젖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 사료에다가 그 육류를 섞어요. 임시방편으로. 이게 억지를 부리는 거야, 억지. 소 사료에다 그런 육류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소가 더 살 잘 찌고 젖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광우병이잖아요. 소는 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고기 먹이면 안 돼요. 개는 고기 먹고 살도록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계속 채소 주고 뭐를 주면 개는 금방 신장이 나빠져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포도를 주면은 금방 신장이 나빠져서 금방 죽는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이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바꿀 수가 없어요. 수술해서도 못 바꿔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아멘. 만들기를 구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인간들이 별 수작을 다해서 바꿔도 못 바꿔요. 대신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 보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만족을, 자기 행복을 어떤 다른 것에서 찾아보지만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얻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완전히 마취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계셔야만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계셔야만 기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해지겠네요. 축복.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해지겠네요. 하나님을 더 만나야 기뻐지겠네요. 하나님을 더 만나십시다.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 찾고 있다면 포기하세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기쁨을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헵시바 아멘.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헵시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 아파트나 집이나 똑같군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그 사람 본인에게 기쁨이 없으면 뭐 하냐고요. 다 갖춰놨는데 정작 본인은 기쁨이 없어. 늘 불평, 원망, 투성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초가 상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아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즐거움이 있고 아멘.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졌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말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실력은 그 사람보다 좀 부족하지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훨씬 능률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버지.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일,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없는 상태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아버지. 안 받으세요. 내가 거지냐? 억지로 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려는 거예요. 아버지. 기쁨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봉사,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아직 헵시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헵시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헵시바가 이루어져야 해요. 아멘. 헵시바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헵시바가 있는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헵시바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헵시바가 이루어져야 해요. 아멘. 헵시바가 무슨 뜻인지 다 뜻을 알고 나니까 아멘이 제때 잘 나오는군요. 저는 사실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봉사,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흔히 기쁨이 없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아버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헵시바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하고 헵시바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 헵시바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멘.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헵시바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뭐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헵시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이 들어보면 맞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 뭐가 안 됐다? 헵시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헵시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헵시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뭔가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헵시바는 다만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든 다니엘이 사자우리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이 헵시바입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세요? 조건이 되면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내 기쁨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없어지면 기뻐할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런 기쁨이 언제쯤 나에게 완전히 정착이 될까요? 평생? 포기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헵시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헵시바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헵시바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받고 계시나요? 제 영이 헵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 안에 헵시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아멘. 헵시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헵시바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헵시바가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헵시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헵시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기쁨을 변질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수북한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헵시바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금방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우리는 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외로움과 우울함과 분노와 슬픔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영 안에 헵시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은 뷰라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신부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단어로 뷰라, 나의 신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과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잘 되었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우상은 헛것이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강대국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강대국이 이득이 없으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여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과거 문화도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바람이 나서 우상과 강대국과 음란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3장, 에스겔 23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에 빠졌던 그들, 우상이나 주변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 바람이 나서 영적 음란을 행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그 음란에 빠졌던 우상에게도 버림을 받고 주변 강대국에도 버림을 받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던져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처참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던져져 수치를 당하고 있는 버림받은 여인 이스라엘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뷸라여.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과 사랑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버림받은 여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감싸고 나의 신부여 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고 떠난 온갖 더러운 음란을, 영적 음란을 행하고 다녔던 이스라엘을 다시 안아주고 다시 나의 신부라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소설로 쓰여지면 재미가 있을 줄거리이지만 실제로 바람직한 인생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생 이야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사랑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 이야기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소설로는 재미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서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밌는 인생 필요 없어요. 짜릿한 인생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그 사랑 누리며 사느냐, 이것이 최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다 망쳐놨어요. 불륜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졌어요. 불륜이 아니면. 그래서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아주 꼬이고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남의 얘기니까 재밌게 보는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그런 극적인 그런 것이 이상하게 재밌어요.
짜릿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속성입니다. 그게 이상한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을 건드려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의 속성들이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스토리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속성들을 살짝 건드려요. 그래서 묘미를 느껴요. 짜릿짜릿해요. 한 번 드라마를 보면은요, 안 보면 안 돼. 또 봐야 돼.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아주 잘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런 짜릿함과는 다른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짜릿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간증도 왜 한결같이 주일학교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한 간증은 인기가 없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헤매고 다니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은 또 아주 인기가 좋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결같이 받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뼈올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품이 지루하고 실정이 났을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축복들을 그들이 진짜 실제로 누렸어요. 그런데 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루해지고 실정이 나는 이상한 현상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올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더 경험하며 나가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맛만 살짝 봐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루해져요. 왜 지루해질까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맛만 보는 거예요. 살짝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는 거예요. 별것 없네. 겉만 같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앞에 열어주실 때 그곳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이사야 63장을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꼭 여유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숙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계절이 있음을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이걸 맛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또 지루해져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계를 맛보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루할 겨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지루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광대한데 지루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아멘. 너를 뼈울라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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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에게 헵시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때로는 삶에 지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주변을 도우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아멘. 뼈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보고 뭐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에 한번 제대로 좀 빠져보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좀 겪어보고 무엇이라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헵시바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멘. 뼈울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너를 뼈울라라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 회복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나이다. 나를 향한 그 음성으로 받나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나이다. 우리 제1전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가 헵시바가 되게 하시옵소서. 뼈울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뼈울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뿔라라 하실 때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랑에 빠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변을 맴도는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가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